하느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오세요. 여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주풀이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견진성사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칠죄종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신부님, 먼저 칠죄종은 뭔가요? 칠주종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무슨 교리 공부 시간이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시간은 교리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진다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또 심리치료적 관점에서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가톨릭 신자분들은 대개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렇게 강박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죄의식, 죄책감. 네. 실제로 가톨릭교에서 너무 신앙생활의 초점을 죄에다 맞추고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이 왜냐하면 있죠.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산산수훈도 전부 행복에 대한 얘기인데 왜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저는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리도 행복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리를 가지고 재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에 그 부담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칠죄종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7가지죠. 7가지. 네. 외우세요? 교만, 인색, 어? 시기, 분노, 우와. 음욕, 탐욕, 우와. 나태. 그걸 외워요? 벼락치기 있습니다. 나는 못 외워요. 네. 네, 어쨌건 이 칠지종이라는 거는 문학에서 언급된 거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실상은 단테가 신곡을 만들기도 2000년 전에 네. 잠언에서 이게 언급이 됐었어요. 네. 7가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칠죄종이라는 그런 교리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칠죄종은 이렇게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7가지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해체해서 네. 이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서부터 괜찮은 건가를 좀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신부님 죄가 교만, 인색 있고 시기, 분노, 난데 음욕, 탐욕, 나 다죠, 다. 다예요, 네, 다. 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다 그러면 나는 죄의 덩어리인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그는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 껍질을 한번 벗기고 실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만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교만이라는 거는 나처럼 살아봐? 내가 다 알아? 그럴 때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 눈을 바라봐. 그렇죠. 그거죠. 네. 나처럼 살아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교만이 심한 사람들을 이제 현대에 와서는 꼰대들이라고 부르죠. 꼰대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다 알아?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 내가 다 아니까. 본당 가셔도 이렇게 본당 신부가 새로 가면은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있죠.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런 저래야 되고 본당 신부한테 훈수를 둬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신부님.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 각층에 퍼져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나처럼 살아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꼰대라고 부르는데 이 꼰대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이 교만이라는 컴플렉스입니다. 자, 이 교만이 극에 달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게 교만의 끝입니다. 그 루치펠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 버림받은 거는 나도 당신과 동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버림받았죠. 그렇군요. 사이비 교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팽창이라는 현상을 교만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또 그러면 억지로 겸손하면은 그것도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다라고. 예. 불편한 부분, 편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정직하게 다 드러내는 게 겸손이고 그게 가장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열등감이 너무 많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크고 네네.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교만이 또 이로운 점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삶맛 중에 하나가 잘난 체하는 맛이잖아요. 내가 내 자랑할 때 그때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때 살맛이 나거든요. 네. 길을 가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 지나가는 개도 날 안 쳐다봐. 그럴 때 사람들이 기가 빠져요. 근데 내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봐. TV에서 봤어요? 네. 빛나시죠? 그럴 때. 홍성남 신부님 네. 사인해주세요. 기분이 괜히 좋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교만은 필요하다.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자존감이 높은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 그게 교만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감정이 비슷해요. 이렇게 네.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정량이 있는 게 제일 좋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인색. 좀 짠 거죠? 네. 예. 그 성경에 네. 부자들은 한나라에 못 들어간다. 부자가 낙타 바늘길을 갖다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 때문에 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은 죄인이다. 죄인.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네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색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색함이란 뭐냐면 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마음. 그걸 인색함이라고 그랬죠. 네. 인색함을 왜 죄라고 보냐면은 나눔이 없으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피가 다 통해야 되잖아요. 네. 혈액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인색해서 나누지 않게 되면 동맥경화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네. 하는 거죠. 보통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그늘진 부분이 생기면은 거기에 독버섯이 생긴다고. 그 독버섯을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공산주의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인색함이 만드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암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인색한 마음은 왜 생길까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나누지 그러니까 않으려는 마음. 어렸을 때 너무너무 궁핍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은 그걸 내놓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너무 없었으니까 계속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분들 중에 가끔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색하신데 네. 또 복지기금 같은 거는 큰 돈을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색함이 선의 인색함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드릴 만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가진 거를 좀 나눠야 한다 이런 말씀 네. 해주셨고 질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죠. 하느님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약성서 보면서 그 네.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헷갈렸어요. 하나님은 좀 모든 걸 초연한 분이 아닌가 그랬는데 나 야훼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구나.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 질투는 일단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심리를 말하죠. 배 아프죠. 예. 근데 이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비전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네. 속칭 소갈머리가 없다, 점생이다 이런 말들을 갖다 이제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네. 어렸을 때
관심 대상이 못 됐을 때 그런 질투가 심하다 그래요. 관심을 못 받았을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으로부터 관심 받는 건데 네네. 부모님들이 형제들 전체를 다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그중에 유독 관심을 못 받은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질투가 심하죠. 네. 형제들에 대해서 질투를 갖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어른이 돼서도 안 없어지고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위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서도 회복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질투가 나쁜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대본이 4개가 있어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 네. 근데 나만 잘 되고 너는 망하는 거. 나는 망하는데 너는 잘 되는 거. 네. 제일 마지막에 막장 대본이 나 죽고 너 죽자. 근데 질투가 바로 마지막.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고 너 죽자. 예. 같이 망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에 대해서 교회에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투는 필요성이 있는 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생긴단 말이죠. 아, 나도 저만큼 해야지 이런 그렇죠. 마음인 거죠? 그 부러운 마음과 질투는 거의 일란성 쌍둥이 비슷해요. 네네. 부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지금 나는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질투와 부러움은 갖고 사는 게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본당에서 총무역장을 도와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행사나 일이 있으면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을 거쳐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녀님이나 신부님은 저보다 총무역장님을 칭찬하십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매번 그러실 때마다 옆에 있는 제가 민망하고 서운합니다. 제 서운한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라고 익명으로 요청하셨는데 사실 본당에서 총무님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이러면은 좀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뭐 자매님이 섭섭해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예, 그런데 본당 신부 입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총무역장이 있고 총무가 네. 있는데 총무가 일을 더 많이 했어. 네. 그래서 만약 본당 신부가 총무를 칭찬했어. 총무님 수고하셨어요. 네가 다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이가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총무역장이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총무역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총무가 일을 하는 걸 알지만 네. 총무역장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역장을 칭찬해야지 총무역장이 총무를 챙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총무를 칭찬하게 되면 총무역장이 총무를 못 살게 굴어서 일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질투라 그러죠. 아까 질투 얘기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본당 사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총무역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만 칭찬하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잘 안 해요. 일부러요? 네. 일부러 안 하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을 칭찬해야지 그 사람이 아래 사람을 갖다 이렇게 또 돌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총무역장님이 총무님을 안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총무역장이 총무를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좀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총무님이 다음번 총무역장 깜이다라는 건 다 알아요. 예, 그거를 지금 나 왜 이렇게 섭섭할까에만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은 네. 오히려 더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총무역장들은 뭐 임기가 2년이면 바뀌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자매님이 총무역장이 돼서 본당 신부님께 충분한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네. 예, 저희는 이제 본당 신부니까 이제 수도원에 그 수녀님들이 파견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본당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수녀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근데 큰 수녀님하고 작은 수녀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젊을 때 본당 갔으니까 네. 예, 작은 수녀님한테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하셨어요. 큰 수녀님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분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좀 약간 저희도 불편하고. 이제 수녀님이 연세가 많으면은 좀 네.
그렇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수녀님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작은 수님이 저를 좀 보세요. 네. 그러더니 이제는 수녀원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큰 수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걸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인들의 자매들의 세계에서는 네네. 꼭대기부터 칭찬을 해드려야지 맞아요. 이게 낙수 효과가 있는 거구나. 네네네. 밑에서부터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왕따 당했다 그 생각이 들었죠. 네. 예.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수아데레사 성녀예요. 수아데레사 성녀가 성인품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 수아데레사 성녀가 머물던 그 수녀원 안에서는 왕따를 당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수녀원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분들이 다 수녀원으로 들어갔어요. 집에서 농사 짓던 그런 분들이 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냈는데 네. 가난한 집 출신의 노처녀들이 거기 다 들어갔던 거였는데 갑자기 부잣집에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수아데레사 성녀가 거기 딱 들어온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됐겠네요. 당연히. 네네네. 거기다가 더 미움의 대상이 됐던 게 그 수녀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밖에 있는 신부들이 그 전에 수녀님들 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수아데레사 성녀가 거기 딱 들어오니까 펜팔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수아데레사 성녀가 전교 신부들의 소성인까지 됐잖아요. 그랬군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그 언니들이 얼마나 그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네네네.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으나 결국 성녀까지도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성녀가 되고 다른 분들은 다 순교자가 된 거죠. 자, 오늘 칠죄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질문과 사연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